안녕하십니까. 사도신경 공부 오늘 47강입니다. 마칠 때가 거의 다 됐습니다. 오늘 하고 한 번만 더 하면 되겠네요. 오늘이 사도행전 27장입니다. 28장 다음 주에 하고 사도행전 끝납니다. 27장에는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로마까지 피의자 신세로, 죄인이죠. 죄수 신세로 호송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야기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죄수로 호송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전체를 이끌고 가는 그러한 인물처럼 묘사됩니다. 여러분 지도를 먼저 화면에 띄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여기 네 가지 노선이 나옵니다.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나오고 오늘 마지막으로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로 들어가는 건 이제 28장에 나오고요. 오늘은 배를 타고 지중해에서 그 태풍을 만나서 죽을 고비 넘긴 다음 무사히 살아났다. 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십시오. 맨 오른쪽에 가이사랴가 있죠. 거기서 몇 번 신문을 당했습니다. 그 신문 결과에 뭐 유죄의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상소만 하지 않았다면 풀려날 수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로마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책임을 율리오가 져요. 베스토 총독이 그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자기 부하 중에 한 사람을 책임자로 해서 바울만 죄수로 가는 건 아니고 여러 명을 묶어서 어, 로마까지 호송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도를 보십시오. 예,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시돈까지 바로 위로 올라가요. 시돈. 복음서에도 가끔 나오는 마을입니다. 해변가예요. 시돈. 두로와 시돈 뭐 그런 얘기 많죠. 배를 타고 구브로 섬과 그 길리기아 그 사이 해변을 통해서 쭉 에, 가죠. 가다가 뭐 루기아의 어디 뭐 저 지명이 하도 많이 나와서 제가 다 외우질 못하겠습니다. 이따 본문에 읽을 때 확인해 봅시다. 또 로도까지 갔고요. 여차여차해서 이제 그레데 섬에 미안까지 갔습니다. 그 보이시죠? 지중해 중간에 있어요. 그레데 섬. 아주 크네요, 섬이. 여기 이 미양에서 이제 좀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때 계절풍이 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좀 잘 맞지 않아서 방향이 그 바람이 역풍이 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미양에서 이제 그 좀 지나기를 바라야 되는데 좀 계절을 좀 기다려야 됐었는데 미양은 좀 재미가 없는 항구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베니스 그 같은 섬에 있는 좌편에 있는 베닉스 예, 거기서
월동하자고 하든가 하여튼 거기서 좀 지난 다음에 가자고 하다가 그래서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다가 이제 태풍을 만나는 겁니다. 우여곡절 그때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겨우 살아났다 그 얘기입니다. 아주 그 모험담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멜리데 섬에서 몇 가지 있었던 에피소드는 28장 전반에 나오고 후반부로 가서 로마까지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사도행전 읽기가 거의 다 끝난 겁니다. 이미 중요한 것들은 앞에서 다 나왔습니다. 이제 대미를 장식하는 건데 이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죄수로 가지만 실제로는 죄수인데 근데 죄수가 아니라 통솔하는 지도자처럼 영웅 설화처럼 묘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집필 의도가 드러나는 거겠죠. 자, 이거 지도 그냥 머릿속에 대충 넣어 두십시오. 이제 이거는 들어가겠습니다. 이미지 파일은 버리겠습니다. 난파 이야기 곧 강의안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47강 난파 이야기 27장 1절에서 44절까지예요. 성경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먼저 보겠어요. 성경을 조금 더 늘려야 되겠습니다. 네, 화면이 제 얼굴 화면 그걸 조금 줄여볼게요. 많이 줄지도 않았네. 이게 음, 화면이 되지 않죠. 조금 더 선명도를 해보겠습니다. 해놓은, 해놓은 게 그대로 있는지 보겠습니다. 선명도가 밑으로 되어 있네.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네, 좀 살아나죠. 얼굴 모습이 살아있는 느낌입니다. 선명도를 좀 올려서 그렇습니다. 44절까지 있습니다. 좀 길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예, 읽어도 시간이 많이 갈 것 같네요. 1절과 마지막 절만 읽어도 누가가 어떤 의도로 이 27장을 기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우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그럼 베스토가 그렇게 맡긴 거죠. 이제 이렇게 출발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44절입니다. 44절.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저는 이 27장 마지막 절까지 읽으면서 누가가 이 난파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교가 그 지중해 연안에서 맡게 될
역할이 바로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려고 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조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이, 이 세계는 난파선의 운명과 비슷한데 결국 거기서 그 윤류라는 그 책임자나 선장이나 선주나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역할을 못 하고요. 바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듣고 미항에서 그냥 머물렀다면 아예 이런 어려움도 없었을 텐데 그 말 듣지 않고 미항은 좀 누추하니까 좀 괜찮은 데 가서 겨울을 지나자 그렇게 했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제 그것도 다 그리스도교의 역할이 뭔가 하는 거를 여기서 보여주려고 하는 문학적 장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을 설명할 때 약간 그 마음이 불편한 구석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성경 기자의 집필 목표 뭐 그런 걸 잠깐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이렇게 그 저자의 의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냐고 말이죠. 조금 더 극단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1.1획도 틀림이 없다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저자의 집필 의도를 얘기한다면 그거하고 성령께서 감동해서 기록됐다고 하는 이거하고 좀 어떻게 좀 틀리는 거 아닌가? 모순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이 인간을 기계처럼 사용해서 그대로 받아쓰기 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창조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글을 쓸 수 있도록 그분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능력을 얼마든지 발휘해서 글을 쓰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 기초적인 걸 말씀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물론 다 아시는 얘기지만 혹시나 해서 여기 공부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좀 오해할까 봐서 여기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글을 쓴 사람의 생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그런 표현들을 가끔 해요. 이 바울이 어떤 생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기다린다고 제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쓰고 있을까? 그런 질문을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도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어떤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뻔한 게 아니거든요. 바울은 A를 생각하고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뭐 사과나 뭐 책상이나 이런 것처럼 포착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가 어 경험한 것만큼 깊이 들어가는 영적인 리얼리티예요. 스피리추얼 리얼리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한 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읽는 사람은 뭐 이의 차원에서 그걸 받아들인다면 그거는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게 아니죠. 성경은 누구에게나 읽히는 책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들리는 책이 아닙니다. 그건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 볼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성경도 늘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볼지어다.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냥 아무나 그게 들어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말이 좀 옆으로 나갔습니다. 27장은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죄인으로 어, 그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는
출발부터 시작하여 태풍을 만나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작은 섬에 예 도착하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대단한 역할을 하죠. 이 영웅담과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은 바울이 그렇게 영웅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 생긴 것도 별로 그렇게 카리스마가 있게 생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말도 어눌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앞에서도 좀 비슷한 장면들이 있었는데 군중들 앞에서 멋지게 연설하잖아요. 그런 건 원래 바울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17장에서 그 좀 그런 실제의 바울과 이 누가가 그리고 있는 바울과 바울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역사 보도를 읽는 게 아니라 성경 기자들의 영적인 경험을 읽어야 되는 거죠.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책임지고 갑니다. 이 사람도 로마의 아주 높은 지위는 아니지만 장교 라고 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 사람이에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겠죠. 이제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인도 참 이상합니다.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시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아리스타고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우리가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 이러한 대목은 직접 그 여행에 가담했던 사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전승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주어가 우리라는 문장으로 나오는 대목도 있고 뭐 그가 누구가 3인칭으로 나오는 대목도 있습니다. 우리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직접 경험이니까 일부의 전승을 누가가 에, 인용한 겁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그 지중해 연안 오른쪽 그 지금의 터키 쪽에 그 해변 여러 도시를 이렇게 들리면서 여행객들도 실어 나르고 또 짐도 이렇게 실어 나르는 여객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하죠. 뭐 있었던 것 같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 지중해가 그 유럽의 중심 무대였어요. 그 거기에 왕래하는 배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지중해 어딘가에는 그 보물이 가득 담긴 그 뭐 배 이런 게 잠겨 있을지 모릅니다.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라고 하는데 마게도냐 이거 그리스 북쪽이에요. 바울과 좀 연관되는 사람으로 보여요. 바울이 그쪽에 전도를 많이 했죠. 이튿날 시돈에 되니 이 가이사랴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와서 시돈까지 배가 갔습니다.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하게 대해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친구들에게 시돈에 바울의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접받기를 허락했다. 좀 융통성이 있게 대해줬어요. 그러면 당연하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고 사실은 무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아까 지도에서 본 겁니다. 구브로하고 길리기아 그 내륙하고 그 사이를 지나가다가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그 지도 다시 보여드리지 않겠어요? 그거 봐도 뭐 크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율리오죠.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배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집트 북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에는 최고로 잘 나가는 도시였습니다. 네, 알렉산드리아에서 지중해 연안을 끼고 돌면서 그리스까지 들리고 그리고 이탈리아까지 가는 아니면 저 스페인과 저 포르투갈 그쪽까지 돌까요? 지중해를 한 바퀴 삥 돌까요? 아니면 로마까지 갔다 올까요? 그 당시 로마는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많이 사왔을 겁니다. 이집트의 연안, 그 나일강 연안이 곡창지대잖아요. 네, 거기서 밀 농사, 밀이겠죠, 주로. 어, 그거를 무역선에 실어서 로마까지 가져오는 거죠. 내가 로마까지 오는 건 아니고 그 근처 항구에 정착하면 거기서 로마까지 그냥 강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마차 이런 데 실어서 로마 시민들을 먹여 살리는 거죠. 그걸 잘하는 황제는 인기가 있습니다. 주로 곡창지대가 그리스도 있겠지만 터키에도 있긴 있겠지만 주로 이 알렉산드리아 그쪽이 크죠. 땅이 크죠. 기름지죠. 알렉산드리아 배에 이제 환승한 겁니다. 이제 조그만 배에 있다가 알렉산드리아 배는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 우리 제 강의 안에 보면 그 배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성서 주석학자의 말을 빌려서 설명했습니다. 뭐 1200톤급이라고 하든가 그렇습니다. 상당히 큰 배예요. 작은 배에서 큰 배로 환승했습니다. 7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으므로 바람이 잘 불어줘야 힘을 내서 가는데 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 가깝더라. 그 지명하고 사람 이름 뭐 이런 게 뭐 계속 나옵니다. 좀 지루할 정도로 많이 나와요. 대충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도 됩니다. 일일이 다 우리가 예,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특별히 의미가 있어서 저렇게 지명을 쓴 건 아닐 겁니다. 왜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간략하게 해도 되는데 44절까지 이르는 긴 글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보겠지만 그 태풍을 만나서 이 난파될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조치를 하느냐 하는 것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지루할 정도로 많이 나와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그러니까 여행 그 배들이 예, 바람을 잘 바람은 이 뒤에서 오면 제일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동풍이 불어줘야 되는데 아마 저 계절에서 볼 때 동풍이 아니고 뭐 서풍 아니면 남풍이 불었나요? 남풍 불면 괜찮은데 서풍이 불면 가기 힘들었을 거고요. 북풍도 좀 나쁘죠. 항의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미양 아까 그 미양 얘기했죠. 마르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율리오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래서 이제 미양에서 베니스로 간다고 하는데 그 이 백부장이 이 항해의 책임자는 아닙니다. 선장과 선주가 더 결정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율리오도 선장과 선주의 말에 동의했다. 이렇게 하면 말이 되죠. 선장과 선주는 그건 뭐 한두 번 항해해 본 게 아니니까 이 미양보다는 베닉스 항이 훨씬 낫다. 우리가 지내기가 그래 판단했겠죠. 그들의 판단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수없이 그러한 그, 그, 어, 화물선 갖고 다녔던 사람들이거든요. 베테랑이죠. 미양 여기는 작기도 하고 또 이게 하루 이틀 지나가는 게 아니라 뭐 한 달, 두 달 있어야 될지 모르는데 그 사이에 선원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좀 시간을 보내려면 이건 미항은 이제 맞지 않는데요. 아주 작은 데고 뭐 여러 가지 지리적인 조건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주는 여기 말고 베닉스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백부장도 그 말에 동의했겠죠. 아무래도 바울 말보다는 바울이야 뭐 전문가 아니잖아요. 뭐 이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항구가 겨울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겨울이에요. 예, 그러니까 겨울이니까 바람이 북에서 밑으로 내려오겠죠. 북서풍이 많이 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 봄이 되면 이제 남동풍 이렇게 불고요. 겨울을 지내지 않은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테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거기까지 가기가 그 바람이 불어줘 갖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바람이 뭐 늘 한 방향으로는 불지 않고 그 미양에서 서쪽으로 있는 그 베닉스 항까지 가는데 이 남풍이 불어주니까 딱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출발은 좋았는데 얼마 안 돼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 이름도 좀 이상하네.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런 이름들까지 그 당시에 지었나요? 지금은 태풍 이름이 다 있습니다. 태풍 이름 정하는 것도 다 원칙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질 때도 있고 일본 말도 할 때 있고 뭐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이 태풍의 이름을 붙였나요? 어, 모르겠습니다. 이게 로마 역사에 나오는 태풍이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걸 설명해 주는 성서 주석을 읽으면 됩니다. 저는 그 성서 주석을 지금 참고하지 않고 그냥 이 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그런 설명이 있긴 할 겁니다. 배가,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스르디스가 암초인가?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화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짐이 그대로 있어갖고는 도저히 견뎌낼 수 없을 상태였는가 봅니다. 곡물이죠. 예,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가져온 곡물.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거의 이제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아주 위태로운 때 순간을 맞았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어요. 근데 바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구원받습니다.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얘기했다고 두려워하고 있는 죽을까 난파당할까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네요. 용기를 내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어젯밤에 뭘 봐서 저런 얘기를 할까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를 가리킵니다.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제법 나와요. 이게 뭘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경험일까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하듯이 이렇게 나타나서 뭐 그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 얘기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한 섬에 도착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사는 거죠.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참 힘들었겠네요. 오랫동안 광풍에 시달렸습니다.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야장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또 어떻게 짐작하겠습니까? 또 바다 새를 본다거나 아니면 육지에서 떠내려올 만한 나무 토막을 본다거나 뭐 평생 동안 저 선원을 일을 한 사람들이니까 어떤 조짐을 읽었겠죠. 물길을 물 깊이를 보니까 20길이 되고 또 보니까 15길이라. 29절 암초에 걸릴까요? 오물로 다 넷을 내리고 음, 배가 자꾸 요동치면 안 되니까요. 내리는 어, 암- 날이 세계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가오자 하여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이물에서 오물과 이물, 이물이 뱃머리죠? 참 지금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인데 잠깐 헷갈리네요. 고물이 배 뒤편이고요. 닻을 내리는 채하고 고로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르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그렇죠. 여기 앞에서는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그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얘기하고요. 그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스토리가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교의 역할이 뭐냐 하는 거를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바울의 편지에 직접 나오진 않죠. 좀 연관시켜 봐야 되는데 음 어떤 이걸 암시하는 표현이 어딘가 나왔을까요? 35 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띄어 먹기를 시작하며 마치 성찬식처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처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여기서 그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대미를 장식하면서 바울이 대단한 어, 신앙의 지도자다. 그걸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거의 이런 데서는 예수님의 행동을 연상시키잖아요.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더니 날이 새며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그 이제 얼마나 안심이 됐을까요?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였다 댈 수 있는 거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배를 이제 포기하는 거죠.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으로 향하여 들어가다가 거기 정박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들어가는 거군요. 버리는 게 아니라 아직은요. 그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그 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배가 결국은 난파되네요.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했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율리오가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난파선과 같은 세상에서 바울이 대표적으로 지도자 역할을 함으로써 그 모든 사람들을 구조했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냐, 그거를 전하는 겁니다. 주로 바울을 중심으로 누가가 그 어 교회의 역할을 드라마틱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길었죠. 44절까지 전체를 쭉 읽고 한번 검토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자, 그러면 자, 텍스트 40시간 난파 이야기. 강의안은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다시 제가 이걸 어, 전체를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대충 할 얘기는 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요약을 했어요. 이 나와 있는 27장의 이야기를 요약했어요. 두 번째는 역사성 문제. 이게 과연 역사적으로 실한 이야기냐,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 역사성은, 역사적으로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에 의해 해석된 바울인 겁니다. 누가가 이 바울을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바울 신학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 바울과 얽힌 그 스토리, 내러티브를
만들어 가다 보니까 좀 그 오류?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일들 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옥의 티와 같은 것들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사도행전 27장을 주말 간상격으로 함께 읽고 내용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의 역사에서 이 바울의 역할이 얼마나 지대한지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의 편지, 성경이 된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 더 확실해집니다. 하나님, 저희들 바울과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깊어지고 확장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 그러한 일들이 성령의 역사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한민족이 고유한 명절인 설날이 이번 주말, 주일, 다음 주 주초 이어집니다. 모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